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11쪽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한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고 일본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윤정현 선교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선교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윤정현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윤정현입니다. 오랜만에 늘 부른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마치 정말 친정에 온 것 같고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너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벌써 저희가 파송되어 간 지가요, 올해가 8년째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딱 8년을 채우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2011년 1월에 일본 후쿠오카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삿포로에 있는 분하고 제가 혼돈이 된다고, 그분도 아마 그 김정현 선교사님이어서 이름이 비슷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산 바로 밑에, 대마도 바로 밑에 후쿠오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희주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딸 시은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중2병을 앓고 있지만 그래도 뭐 감사하게 막 그렇게 막 그 큰 파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씩씩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선교에 처음 이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제 성장 과정 속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조금 약간의 작은 인연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일본에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사시게 됐는데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일본어로 이제 편지를 보내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친척이고 사촌이고 가족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일본어를 읽어주시고 번역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테이프를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테이프도 보내드리고 김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인식, 또 관심들도 갖게 되었고, 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역시 그 일제 좋잖아요. 뭐 아들 뭐 샤프 펜슬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밥솥이라든지 뭐, 그래서 어떤 동경의 나라이기도 했고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제2 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버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고등학교 때 88 올림픽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한일전 그 배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가 스파이크를 해서 득점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점프를 하면서 야 했는데 요 선에 그 먼지가 가득한 그 형광등이 툭 막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일본 한일전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제 모습이 뭔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뭐 고등학교 때는 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피지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서 인도인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왔어요.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우리 FMB 회장님이시 이재경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 보고를 쭉 하고 듣는데 별로 내용은 기억에 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남태평양이라고 하는 그 피지의 섬에서 이 나염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들고 유유히 해변을 거니는 낭만적인 모습의 선교사를 그리게 되었어요. 아, 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다른 나라들은 별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대학을 가게 되면서 또 그 마음을 잊어버렸죠. 사실은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그 학생 선교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간사님이 너 일본에 대한 마음이 전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본 선교팀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일본에 1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노방전도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후쿠오카예요.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정할 때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 거의 90%가 80-90% 이상이 처음 가봤던 선교지가 본인의 선교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을 때 2주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요. 특히 저희가 갔던 지역은 그 나가사키나 이쪽 지역은 순교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온천 물에 이렇게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침묵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기 첫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런 순교지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둘러보고 또 저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교회가 없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지막 날 이렇게 멤버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일본에서 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역시 현실로 돌아오지 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너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 네 성격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무원이 제격이다.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 캠퍼스에서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필드에서 뛰는 게 너무 좋았고 또 그런 삶이 너무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내가 캠퍼스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마음으로 졸업 이후에 제가 이제 캠퍼스의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이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내가 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좀 더 실력을 쌓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신대원에 갔는데 침신대원에 갔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사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하고 했는데 간사시험에서 제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또 간사시험을 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3, 4년을 보내면서 다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3, 4년을 보내서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우리 늘푸른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솔지가 오솔길 공원을 안내해 줬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굉장히 막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는데 그 아이의 그 작은 그 친절함이 저희들 마음, 저희 부부 마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솔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솔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가정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제 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야간에는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이제 시은이가 태어나던 둘째 아이가 태어나던 해 이제 교회에 여기 오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교육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서울 분교들은 다 이제 정리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대전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주말 부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대한 상황인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가 12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12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게 됐는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을 마지막 학기를 대전에서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이제 학생들이 이제 페트라홀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2학년, 3학년들이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늘 말로만 들었던 일본인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 않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나가서더니 뭐 과거사 이런 얘기 하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는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언어의 벽을 넘고 문화의 벽을 넘고 생활에 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캠퍼스에서 뭘 하겠다, 뼈를 묻겠다. 제가 그 이후로 절대 뼈를 묻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뼈를 묻을지 안 묻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어주시면 묻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올 때 제가 당신이 일본 사람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5년 동안 이제 졸업을 하면 5년 동안 목회를 경험하고 그리고 반드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요 제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분명했어요. 그래서 절대 뭐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갈 길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그 일본인 형제 누구냐면요 예전에 우리 권성희 팀 선교사님 지구촌 교회에서 안수할 때 갔을 때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일본인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날 일본으로 이제 출국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때를 돌이켜보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 내 마음대로 정하면서 갈팡질팡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았고 또 길을 잃었을 때 낙심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제 갈 길을 알고 계셨고 오랜 시간 저를 위해서 저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다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는 이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이 제 앞으로 그 이후의 삶의 중요한 어떤 믿음의 신앙의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제가 아무리
엉뚱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1월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비자를 받고 협력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협력교회는 큰 대도시가 아니라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창문으로 보면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이렇게 대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고 바람이 스산히 불고 막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는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언어가 처음에는 이렇게 일본어가, 저도 나름대로 뭐 이제 일본어 가기 전에 학원도 다니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일본 가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 하는 건 좀 알아듣겠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하는 건 정말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통째로 다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포인트 취해서 이런 거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죠. 그러니까 아직 언어가 미흡한 상태였고 소통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또 이제 그 교회가 여러 가지로 건물이 새로 지은, 미국 교회에서 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여서 굉장히 깨끗하고,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도 일주일에 3번을 하고 화장실 문도 이렇게 이 정도 열어놔야 되고, 화장실 휴지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예쁘게 접어서 이렇게 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저희들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쿵쾅쿵쾅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매너가 없고 또 룰을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1월 달에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본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닥 난방이 되지 않으니까 등유 스토브라든지 아니면 에어컨에 냉난 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공기를 데펴서 쓰는 그런 난방 형식인데, 뭐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일본은 뭔지 비싸다 이런 생각에 이제 뭐 좀 아끼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옷을 껴입고 자기도 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는데, 두 아이가 걸리고 집사람이 걸리고 제가 걸리니까 이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일본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게 비슷비슷하니까, 한국과 비슷하니까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마침 삿포로에 있는 선교사, 우리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 묻길래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 가족들끼리 꼭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사실은 제가 주일날 교회 갔다가 아침에 9시에 갔다가 오후에 3시쯤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다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왜냐하면 그 외국인 선교사가 한 가정에 왔으니까 교회의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잘 듣지 않고 놓치면 대답을 못 하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도 큰 신뢰가 되고 결례니까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 집에 갔다 오면요,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몇 주를 반복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감기도 걸리고 저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 시간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일 집사님들 오시면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랬었더니, 집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님들이 우리도 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또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새벽 예배 교회가. 그래서 삥뽕 눌렀더니 나오시더니 윤상은 집에 가서 쉬시라고 새벽 예배 안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난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막 좀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오늘만 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갔죠. 근데 아예 문도 열어주시지 않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날은 그래서 안 갔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에 갔더니 1층에 늘 하던 그 장소가 불이 꺼져 있고 2층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서 삥뽕 했더니 나오는데 가서 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영문을 모르는지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대화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도 답이 없고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긴장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주일날도 목사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목욕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고 얘기가 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저 혼자 오라고 해서 갔더니 A4 용지 하나를 꺼내면서 여기에 사인하라고, 한국 본교회에 가서 파송교회 파송단체에 가서 협력관계를 취소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산으로 와서 이제 서울로 왔던 건데, 그날이 바로 그 3.1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막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고 막 그런 큰일이 있는데 잘 왔다고 막 그렇게, 저는 사실은 막 제가 섬기는 선교지가 재난이 일어났는데 도망쳐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한켠은 좀 껄끄럽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 안에 방을 빼라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굉장히 뭐랄까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꽉 차서 그런 대책이 없고, 주변에 도와주실 만한 분도 없고, 도움을 청할 분도 없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공항에 다시 일본에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인 차로 저희들을 이제 집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데려다 주시면서, 이제 이사도 도와주고, 또 1년 동안 그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그 센터에서 1년 동안 기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해 주셨던 거죠. 예. 근데 저에게 정말요, 뭐랄까, 아무도 아는데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의 기대고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정말 참 어려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솟아나는데,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시지 않으리, 그 부분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계속 있었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해서 후쿠오카 시내로 왔습니다. 근데 후쿠오카 시내로 오니까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있을 때는 저희 부부가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고요. 어학원도 없었고 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이제 뭐 새벽 예와 성경 읽으면서 배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또 저희들한테 조금 그 부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후쿠오카 시내로 이사를 왔을 때는 학원을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유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청강생으로 이렇게 해서 50%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몫으로 두 사람이 저희 부부가 공부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저쪽에 있을 때는 30분 걸어서 학교를 제가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다 매일 해야 됐고, 또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로 학교가 있고, 또 이 시에서, 후쿠오카 시는요, 외국인 아이들에게 1년에 100시간을 일본어 선생님 1대1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한자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한자를 배우거든요. 일본어가 히라가나 카타카나만 있는 것 같지만요, 책을 보면 거의 80%는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좀 어렵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충족이 되어졌고, 또 그쪽 지역에서는 정말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제권도 없는데 여기 오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가정들도 있어서 집사람도 좀 위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해 필요한 정보들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받기도 하고, 초기 정착할 때 그런 부분들에 그런 필요한데, 그런 초기 정착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3월 중순 이렇게 이제 이사를 왔는데, 4월 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간에 이제 그 이지매도 좀 있고 또 그러긴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아주 중립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또 저희들을 또 외국인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처음부터 세심하게 잘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4월달, 5월달을 보내고 좀 따뜻해지는 봄날이 되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때 구하처럼 버려진 것 같고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난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때는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그렇게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때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저를 이렇게 건져다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이 초기에 정착을 잘 하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때 그렇게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때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벌써 저희가 느끼는 그 필요보다 더 저희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셔서 그분께서 이미 앞서 행하셔서 이 말씀처럼 앞서 행하셔서 우리 가장 좋은 환경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던 거죠. 선교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그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극복하게 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이제 2달 만에 협력교회를 떠나서 쫓겨나서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아이들의 학교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이제 일본 문화나 일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해 가고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저는 저희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근데 그동안 제가 처음 올 때 가지고 왔던 계획들, 중장기 계획들,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오자마자 바로 첫 단추가 잘못 이렇게 맞춰지면서 물거품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왔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1,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2년이 지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이런 생존은 어느 정도 되지만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제 마음을 잘 표현할 만큼의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선교한국 대회도 갔다 오고 PSP라고 하는 그런 선교 일반에 관한 훈련도 나름대로 받고 또 선교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또 선교사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정보도 많이 얻어오고 또 일본 선교의 전문 선교단체에 가서 장기간 훈련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한 느낌, 앞으로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답답하고 막연한 느낌, 그런 것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좀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또 주어진 기회가 2명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렇게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간단한 저의 짧은 서툰 일본어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2년차 이렇게 말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 보수교육 재교육이 있어서 이제 대전에 우리 침신대 그 선교 훈련에 이제 와 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일본의 목사님이 이제 옮겨온 지역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저보고 윤상은 그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좀 공부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공부를 하라고? 선교사가 무슨 공부냐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목사님 그분의 제안은 뭐였냐면, 당신이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오겠다고 했으니까 일본 교회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본 교회의 문화나 또 일본 교회가 일본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또 신학의 흐름은 어떠한지, 뭐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일본의 교회 언어들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셨던 거죠.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언어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런 말은 지오니크, 그래서 받을 숫자에 고기 육자 써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탕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도 방탕 아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오병이어의 그런 이야기들은 5,000명의 급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급식이잖아요, 그죠? 음식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과 일본 교회와 좀 다른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니고, 또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그런 부분에서 제안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그랬을 때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안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준비해왔던 계획들, 받아왔던 훈련들, 또 지갑에 있는 돈들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집사람이 절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계획도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 저는,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저의 계획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발휘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열어주시니까 숨통이 트여서 그 길을 가게 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어려웠던 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2년차 지나고 3년차 들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야간에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주간에는 이제 한글 교실하면서 학생들도 만나고, 또 이제 일본어 교실도,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학교 과정은 다 이제 마쳤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데 이제 찾아가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사역에 대한 어떤 조바심, 뭔가 열매에 대한 어떤 조급함들,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급함,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제 안에 이제 그런 게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 한인교회 청빙 요청이 자꾸 왔었어요. 몇 군데 왔었어요. 뭐 요코하마라든지 삿포로라든지 이런 데서, 도쿄 이런 데서 왔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유혹이 되긴 했어요. 뭔가 가서 하면 이제 뭔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말하기 좋고, 또 나도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처음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한인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어가 잘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이민교회 목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것만큼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이제 거절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제가 뭐 한인교회에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것에 대해 일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항상 그래 지금 네가 어딜 간들 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 일본어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요 전체 다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전체 다 안 보여주시고 항상 저기까지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고통이 들면 또 보여주시고 제가 그게요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거 했었을 때 거기 나오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게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그것을 그때 굉장히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가고 또 거기까지 갔을 때 또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고 큰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의 생활들이 자칫 사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유혹은 방종하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돌아보면서 마치 어항 안에 이 큰 물고기에 쫓겨다니는 작은 물고기 같았어요, 제가요. 긴장의 연속이었고 또 때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혈변도 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 혹은 변화라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교회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만들어가고 일본 사람이 굉장히 신뢰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먼저 일하지 않아요. 먼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이 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요 예전에는 좀 말도 잘 못하고 빼고 웃음으로 때우고 그런 미숙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내야 하고 저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고 또 그분들에게 밉보이지 않게 행동해야 하고 매너도 잘 지키고 저 사람들의 룰을 잘 지키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저의 그런 어리석고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한국 사람 또 한국 교회의 그 옷이 있잖아요. 요것을 벗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요걸 벗고 벌거벗긴 상태에서 내가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일본의 옷을 입는 문화의 옷을 입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저를 많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 사역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신앙 훈련을 하러 온 건지 모를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 저를 쓰시기 위해서 선교사로서 그런 적절한 몸을 만들러 가셨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또 자기가 자기 콧등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저의 약점이나 단점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가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처음 갈 때부터 선교사로서 능력이 있고 뭔가 잘 갖춰져서 갔던 게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다 제 교만이었고 허튼 생각이었고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저에 대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아보면 정말 저희가 걸어왔던 길이 정말 이렇게 쫙 뻗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바보 같은 길을 걷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막 그랬지만, 그래서 막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런데 죽지 않고 제 창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완전 오산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오랫동안 후원교회들을 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목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인사를 하고 온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냥 서류 한 장 보내고 기도 편지 보내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저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한 번도 찾아뵈지 못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께 찾아뵙고 인사하고 함께 나누고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번에 방문을 계획했던 건데요. 근데 사실 계획하지 않은 만남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만난 분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얻은 그런 조언,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뭐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니까 저보다는 훨씬 경험도 많고 선교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역 마인드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고, 또 제가 아직 알지 못했던 부분들,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잘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저에게 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뭐 1년, 2년 혹은 3년 그 사이에는 이제 지금까지에 적응하고 언어를 깊이 더 숙달하고 이런 사역들을 해서 이제 좀 변곡점이 생겨서 또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 와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은혜를 곳곳에 예배해 두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겠는가,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슬라이드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결코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여기 저랑 여기 제 집사람이고요. 하얀 티셔츠가 둘째 시은이 중학교 2학년이고 이제 그 옆에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희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일본 현지 학교를 다니고요. 큰애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는 인문계 고등학교 이렇게 실업계 고등학교 나눠져 있잖아요. 같이 있는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에서 조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요리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본인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국어 교실을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집사람 이제 클래스에 오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세요. 예. 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십니다. 은퇴하시고 조금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일본 사람들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안 배우죠. 예. 약간 그분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이노우에 히로코상이라고요. 제가 기도 편지에 항상 자주 저분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저분이 72세신데 한국어 이제 원래는 집사람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클래스가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오픈된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와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도 이제 한 3년째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제적으로 푸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푸시했다가는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있으면 이제 찬송가도 선물하고 성경책도 선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같이 하진 않는 게 건수를 좀 만들어서 계속 이제 그러면 항상 이제 이상 얼굴을 봐서 윤상 얼굴을 봐서라도 예수님을 좀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은 이제 하시는데 이제 본인 살아온 내력이 있으시고 또 그런 게 있으시니까 좀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계시고 또 늘 이렇게 친정 어머니처럼 집사람을 대주 반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저보고 막 밥도 해서 기다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집사람이 공부하고 학교 갔다 오고 늦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제가 하는 클래스인데, 초급 클래스인데, 근데 제 옆에 이제 머리가 긴 하얀색 입은 자매는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학생인데, 졸업을 하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 교회 클래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이제 까만색 옷 옆에 있는 안경 끼신 분이 이제 이분은 교회 분은 아니고 지역 주민이신데 우리 교회 청년의 어머니세요. 이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OST의 성시경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이제 후쿠오카에 한번 성시경 씨가 오는데 팬레터를 썼는데 저보고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같이 보고 그랬는데 한국어를 좋아하시고, 근데 이렇게 보면 일본 분들 중에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다음 해주십시오. 이제 아까 이노우에 히로코상하고 찍은 사진이고, 되게 오래된 사진인데 이렇게 둘이 찍은 사진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올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초기에 제가 한국어를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인데 지금 다 졸업을 하고 각자 이제 처소를 떠났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담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저분들이 저희 집에 오면서 윤상이라는 사람, 이상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크리스마스 때 이제 2부 행사인데요. 이렇게 친구 초청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저 테이블은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아까 두 자매도 있고 저기 이노우에 히로코상도 앉아 계시고, 저 뒤에 할아버지는 경찰을 은퇴하신 분이신데 혼자서 3년 동안 NHK 라디오를 들으면서 독학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은 서울이나 유명한 관광지를 다니시지 않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터미널에서 전주 가려는 티켓을 했는데 청주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발음이 아직 어눌하다,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도 여전히 벌써 한 6년 정도, 7년 정도 집사람하고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장면은 그렇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한국어를 통해서 이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저분들 중에는 정말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예, 처음 교회, 평생 태어나서 처음 교회 문턱을 넘으신 분들인 거죠. 대부분 일본 분들이 그런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은 이제 제가 와카마치 교회라고요. 올해 4월부터 문목교회가 된 교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교회 이렇게 큽니다. 사실 굉장히 크죠. 역사가 127년 된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는 그 교단은 그 일본 침례교 연맹인데요. 근데 이 침례교 연맹이 그 형성될 그 주 때 이제 초창기 교회였던 거죠. 근데 다시 건축을 하고 해서 좀 넓고 그런데 뭐 유치원도 있고 뭐 할 정도로 큰데 지금 이제 교회 형편이 이렇게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드문드문 넓은 그 예배실에 드문드문 이렇게 30명이 앉아 계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그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젊으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게 이제 일본 교회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와지로 교회 그 예배실인데요. 이날은 뭐냐면 그 9월 넷째 주가 경로주일이어서요. 그 연장자분들, 어르신들한테 꼬맹이들이 이렇게 비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 목걸이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드리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65세가 대상인데 워낙 교회 안에 고령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65세에서 68세, 70세, 73세 지금 75세가 커트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못 봤습니다. 75세가 안 되면 저희 담임 그 목사님 조마이 목사님도 73세신데 못 받았 자기도 못 받았다 그러면서 막 억울해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이런 모습이 일본 그 제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보통 참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죠. 이렇게 아이들 2명이요. 주일학교 저희 4명인데 두 명씩 번갈아 가면서 안 나와요, 얘네들이요. 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걸어드리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은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고 또 또 이 자매는 저희 청년부인데요. 사실 가운데 있는 자매는 오키나와에 있는 교회 자매인데 침례교회 자매인데 이제 후쿠오카로 취직해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교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같이 함께 등산을 하는데 저희 교회 뒷산 올라가면 후쿠오카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곳이 있어요. 한 300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인데 저 키 큰 형제가 저희 유일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적에는 호카야마 준페이 그러는데 한자로 보면 순평이 그래서 맨날 제가 순평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그랬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이지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깊고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기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대안학교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조금 성장해서는 이제 호주인가 뉴질랜드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일본 형제를 한국 교회에서 일본 형제를 아주 잘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섬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와서는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뭐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모스크에도 가보고 또 다른 데도 가보고 뭐 이제 교회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마이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주일 예배에 나와봐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요 제가 갔을 때도 이 친구가 먼저 나와 있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였는데 얼굴이 항상 어둡고 말수가 없고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이게 끝이에요. 이 정도였어요. 웃지도 않고 또 조용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얼마나 반갑습니까? 청년이니까. 그리고 유일한 청년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제가 이제 말도 걸고 또 우리 집 가서 라면 먹자고 라면도 같이 먹으러 가고 또 이 친구 또 낚시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낚시도 다니고 또 등산도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상, 교회에서는 뭐든지 다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론 교회에서는 뭐든지 다 얘기해도 되죠.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오카마 형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얘기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고민을 목사님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약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조금씩 마음을 열은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저에게 열었다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회에서요, 이 청년을, 어떤 할아버지는 교회의 역사가 담겨있는 사진을 갖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조근조근 재미있게 설명을 또 해줘요, 교회. 그리고 손자처럼 대해주시고, 또 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점점점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얼굴 색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늘 웃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씩 웃기도 하고, 저한테도 물어보기도, 심지어 질문도 해요, 저한테요. 질문도 전혀 없었거든요. 아까 그 성시경 좋아한다는 분이 이 친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어두운 삶을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전도 집회 때 미니 콘서트라고 하는 음악 집회를 하거든요. 이제 그때 사회도 보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로운 뉴 페이스들이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앞에 나가서 광고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달라지시는 거죠.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 친구를 좀 어떻게 같이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선뜻 말을 꺼내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노라고 하거나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먼저 라인으로 자기는 그 수요일날 오전에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만 따로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와서 좋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커져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회 못 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수요일날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서 제가 또 이제 뭐 짧은 메시지도 하게 되었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한테도 뭐 일본어 훈련도 되고 좋죠.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큰 어떤 장족의 성장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좀 뭐랄까 그것이 참 뭐랄까 선교의 기쁨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 한국에서 왔던 선교팀들과 기념 촬영인데요. 맨 앞줄에 가운데 그 하얀 셔츠 입으신 분이 조마의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가 사모님이세요. 이분은 보통 원래 은퇴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일본 교회의 어떤 그 목회자와 교회 성도님들의 고령화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참 큰 과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나지 않지만 근래 이제 그 강단 교류를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제 경복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여기 와지로 교회 전경인데요. 교회가 굉장히 크죠. 근데 다 이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다 지어졌어요. 한 30년 된 건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깨끗한데, 근데 이렇게 교회가
저곳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일본의 우체국이 한 22,0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어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본의 교회는 7,000에서 8,000개 정도 사이라고, 그것도 오래된 통계여서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교회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또 거기에서 일할 그런 복음의 일꾼들도 적고, 또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에도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고, 이것이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해서요, 주일날도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가고, 또 그러면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서 부활동을 주일날도 하니까 또 거기에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소수의 0.4%라고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일날 예배 문제는 직장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제사 문제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좀 더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예배가 약해지고, 또 그렇게 예배가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 그들의 믿음도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참 양자 감정이 있죠. 일본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또 참 얄밉고 좀 사랑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그냥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것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막 어쩔 때는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막 이렇게 그런 말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잘 받고 있다, 이런 인터넷 댓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을,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이 일본 교회를 긍휼히 여기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또 섬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고, 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 너무 그냥 많이 듣는 말씀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일반적인 멘트일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내가 먼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본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저희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 오셨던 어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은 안 된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로시ku 오네가이 시마스. 기도하겠습니다.